이제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축복하는데요.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금요 기도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이 또 풍성한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국회 청문회를 보든지 아니면 이 법정에서 이 재판을 보든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주 쓰는 이 변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네,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거짓말하면 그것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 안 난다고 그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실을 하얗게 잊고 있다고 해서 그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내가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들, 기적적인 많은 사건들을 보여주셨고 또 그 역사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고 자신들의 기억 가운데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내놓으라고 불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20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에브라임 자손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 준행하기를 거부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잊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에브라임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 차남입니다. 그래서 서열로 보든 뭘로 보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셔서 가장 강성한 지파가 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존재와 위치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과의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전쟁의 날에 오히려 물려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율법을 준행하는 일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큰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주 하나님이시죠. 인격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정의를 가진 존재가 바로 인격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큰 신, 높이 계신 그런 전능자, 절대자, 지존자, 이 초월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분, 어떤 일에도 무감각하고 좀처럼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분이라 생각하기가 참 쉽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감정을 지닌 분,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으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에 대해서 매우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5절에서는 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2장 1절에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또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8장 2절에서는 질투하는 하나님,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리고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는 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정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하나님의 감정, 그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시편 78편 21절에서는 이 노하시는 하나님, 진노가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그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렇게 하나님은 이 감정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역사 속에 함께 관계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그의 백성들의 행위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정, 그 마음의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또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당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변심해서 나의 뒤통수를 치고 또 내 등에 칼을 꼽는다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면 그 배신감과 또 상실감,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대하시고 얼마나 성실하게 그들을 보살펴 주셨는데,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척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잘 대해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채워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고 하나님의 등에 이 칼을 꼽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본문 1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 놀라운 일들, 큰 기적들을 행하셨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 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바다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또 밤에는 불빛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물이 없는 광야 가운데 너무나 목이 마르고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반석을 쪼개어서 반석 깊은 곳 가운데 이 천연 안반수를 솟구치게 해서 그들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줄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또 만족할 줄 모르고 그들의 탐욕대로 그 음식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목적이 신명기 8장 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의 훈련장 가운데 이 광야 학교에서 배우기 원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육의 양식으로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배움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탐욕을 따라서 그 욕망을 따라서 자신들의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주고자 한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얻게 하고자 하신 그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과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실 분, 자기들의 탐욕과 배를 만족시켜 주실 그러한 분이 되어주시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풍성한 잔치상을 광야에서 요구하는 것이죠. 19절 20절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고기도 예비하시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백성들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들이 지금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은혜와 역사는 완전히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불신앙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참 너무나 기가 막히고 개탄스럽다 못해 화가 솟구치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분노의 감정,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확실하게 그들을 느끼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불신앙하는 그들의 완악함,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분노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은 당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십니다. 그리고는 이 어리석고 패역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불신하고 또 그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 당신의 이 패역한 백성을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하늘 양식을 부어 주십니다. 이 하늘 양식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그 땅의 소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하늘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고 하늘에 큰 바람을 일게 하셔서 많은 메추라기 떼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그 만나와 그 메추라기 그것을 자신들의 탐욕대로 정말 배가 터지도록 넘치게 그렇게 먹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충족하게 그렇게 양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29절도 보시면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배가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했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이렇게 놀라운 양식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럽고 또 반성이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준행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서약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런데 30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족하여서 심히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가 터질 듯이 넘치게 그들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멈출 줄 모르는 이 탐욕, 채우고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그러한 타락한 그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굶주린 자들이 많고 또 배고픈 가난한 이들이 여전히 넘쳐나는데 먹을 것이 충족하여 배가 심히 불러 터질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 먹을 것을 자기 입속에 집어넣고 있는 그러한 이 패역한 모습,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러한 배부른 이 돼지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리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것을 받았고 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모자라다, 여전히 궁핍하다 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신앙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 가운데 그대로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또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또 날마다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그 은혜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어 단어 가운데 thank, 감사하다, thank가 있고 또 think, 이 생각하다, 이 think가 있는데 이것이 이 thank와 think가 서로 그 어원이 같은 그런 말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많이 생각할 때, 많이 기억할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고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들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또 생명 주신 은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채우시고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믿음이 회복되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의 일용할 양식만 아니라 영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날마다 일용할 육의 양식과 영적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바라봄으로 모든 우리의 환경과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굳게 믿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채워도 끝없는 이 세상의 욕망, 이 세상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른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귀한 금옥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참 백성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